아멘. 우리 찬양대는 천사들의 목소리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찬성하며 외치는데, 자, 우리도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하면서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찬양대 공연이 아닙니다. 찬양대의 찬양 우리 모두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설 뿐인 것이죠.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 올리실 때 힘차게 아멘 하시고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이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성탄의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히 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성탄 축하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계속 하셔도 됩니다. 사실 대림절 때 계속 그러셔도 되는데 느낌이 없다 보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 당일날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주님이 이미 오셨고 우리는 날마다 성탄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함께 늘 성탄을 축하하며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정수가 뭘까요? 이 정수라고 한다면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장기를 둔다고 할 때 포떼고 찻떼고 다 떼도 마지막까지 하나를 좀 남긴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지막까지 하나를 남기는 정수라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 아마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정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나더러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 하더이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최고의 영웅으로, 최고의 전설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을 그런 영웅으로 전설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보다 예수님의 더 큰 관심은 어디에 있으셨느냐? 제자들을 향한 물음 가운데 그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둔 관심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 제자라고 하는, 나를 믿는 제자라고 하는,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눈치 빠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포떼고 찻떼고 다 떼도 남은 한 가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정수 중의 정수,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고백,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언정 마지막 순간까지 붙드는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아침 대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순천중앙교회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예수, 너희가 생각하는 성탄은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듣고 싶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성탄은 어떤 성탄이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언제나 베드로처럼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사라질지언정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걸,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대로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사랑이 주님이 오실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하면 보통 어떤 그림을 떠오릅니까? 옛적에 드라마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용상에 용포를 입고 앉은, 그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거역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가 왕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지금 경배하고 있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달리 그 왕은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통치 행위도 할 수 없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닌 악이, 그렇다고 부모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도, 그래서 권력의 수혜자가 되어서 앞으로 권력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왕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평민의 악이었고 태어난 것도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를 왕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성경이 말하는 왕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배하고 보통 사람들이 높이는 왕과 성경 속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배할 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어떤 왕으로 경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는 그 왕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왕을 점검하고 진정 말씀이 가르치는 그 왕을 경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 왕에 대한 이야기들 어디서부터 나왔나 살펴보니 사무엘상에 보니까 8장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에 나왔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왕을 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8장 5절에 그 요청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에게 위협을 받아요. 때로는 살아가기가 참 퍽퍽해요. 근데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순종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기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사무엘에게 지금 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청을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정복 전쟁을 거쳐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나눠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은혜를 누릴 그 땅에서 지금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12지파로 흩어져 살면서 때때로 그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왕으로 요청하고 있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돌봄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최상의 보호와 사랑을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방의 왕과 같이 인간의 왕이 세워진들 어떻게 하나님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두고 다른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두고 다른 왕을 구한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을까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하고 영적인 아두남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 자기 이익과 현실을 해결해 줄 보이는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역사 이야기 속에서 보시면 왕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다른 왕을 구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역모라고 합니다. 역모. 왕의 눈앞에서 누군가 다른 왕을 이야기할 때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적으로 취급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멸문지화시킵니다. 오늘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이 동방박사가 다 일을 마친 후에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그 아이들을 생떼 같은 아이들을 다 죽이는, 몰살시키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왜요? 세상의 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명의 왕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왕의 눈앞에 다른 왕을 구하는 사람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왕이셨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이 내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만약 왕을 세우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조목조목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하는 데 앞세우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자신들의 밭을 너희들을 통해 갈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의 통치가 너희들에게 풍요가 아니라 착취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세워지기를 원했고 결국 이스라엘에도 인간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요,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그런 왕으로 계속적인 왕정 통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구하고 있는 왕은 그들이 구하고 있는 왕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그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202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구하는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이 구하는 왕의 모습을 예수님께 찾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되기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구하는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와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물의 상이 거기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시되 이 인물처럼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외쳐 회개를 선포하는 혁명가가 되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음식 없는 곳에 음식을 공급해주는 재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힘이 있는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고 울어주며 귀에 따뜻한 말 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구하는 왕은 내가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 그것을 해결해 줄 존재를 세상 왕이라고 합니다. 내 안정과 필요를 보장해 주고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존재. 결국 세상이 구하는 왕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왕의 모양이 어떻든 그분이 왕이면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왕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런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왕을 구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구하는 왕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왕을 구하지만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해결해 줄 존재를 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구할 것이 없으면 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구하는 왕인 것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자신들을 섬겨줄 왕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왕을 구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왕으로 섬겨줄 힘을 가진 존재를 구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왕이 이런 왕이라면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성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왕이 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용상을 버리시고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아기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도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만으로, 주님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왕으로서의 순수한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 왕궁에 힘 있는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힘없는 존재, 아무 필요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이 떨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경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기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꼭 왕이 아니어도 우리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이나 연인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면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아내, 내 남편,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힘이 되는구나. 내 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곁에 붙여주셨구나. 그게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 서로가, 연인 서로가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을 섬겨주기만을 바라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바란다라면 성숙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도우미를 구한 것일 뿐이죠. 당신 평생 나를 좀 도와. 당신 평생 수고해서 내 필요를 좀 채워. 그게 부부간의 관계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보기만 해도 가슴 떨리고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인데 내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기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스스로 잘할 수 없으니 먹는 것부터 온몸을 짜내어서 자녀에게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무언가 필요를 채우려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가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고맙고, 이 자녀가 내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주지 못할지언정 그냥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여러분,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무언가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위로가 되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쓸 것이 다 떨어져 나간 후에 그에게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늘 필요를 채워주기에 곁에 있다라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결국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친구도 동역자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근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 적절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그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왕이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또 내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내 주님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배를 받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날, 사실 그 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떼고 마지막 남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주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내 주님인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이런 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겨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둡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다만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큰 사고가 생길 때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예수님 제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뒤에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해결책이 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예수님을 트렁크에 넣어놓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두며 때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건 여전히 본인이며 모든 문제의 최후 결정권을 스스로가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히신 분들이 계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최종 결정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며 자신이 바라는 결정보다는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계실까요? 혹시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트렁크에 넣어뒀다가 창고에 넣어뒀다가, 아니면 옆자리에 두고 간식을 챙겨주고 졸음을 깨워주는 그런 비서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요 왕으로 주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궁전을 빠져나가서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근데 어느 집에 도착해서 한 미망인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미망인과 대화를 나누고 신앙적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해서 질문 한 가지를 던졌답니다. 부인을 찾아온 손님 중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여왕은 이 여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다리면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이 믿음 좋은 여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러자 여왕이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죠.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렇게 묻자 이 말에 이 여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왕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시오. 저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여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믿음의 고백은 겨우 예수님을 손님으로 인정했는데 이 여인은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항상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 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분이 내 주님이요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으로도 오늘 가슴 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은 아기를 보고 또 그 아기에게 그분이 왕이시기에 그 멀리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고 찾아와서 자신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들고 험한 산 골짜기 넘어서 찾아온 경배할 왕이 고작 이런 왕이었나? 최소한 왕궁에는 태어나지 않았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그 아기께 보배압을 열어서 경배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아기를 보고 기뻐하며 보배압을 열어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성탄이 다시 다가온 것은 예수님을 다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붙잡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기를 보면서도 내 필요적 관점을 내려놓고 저분이 왕이시기에 왕으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왕을 경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 해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아무것 해주지 않으셔도 주님은 주님이시요 내가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올려드려서 순수한 여러분의 경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길삼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왕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순천중앙교회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